우리 반주 없이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듣고 주님, 우리가 저녁 주님 예배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 각각과 모두를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볼까요?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네.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현재 상태와 나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와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은 분명 싫지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시험은 분명 싫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실력과 능력치가 향상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그 시험을 풀게 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을 푼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닥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땅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성도 가운데 고난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텐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가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알려주시기 전에 2장부터 3장까지 현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보다 지금의 나의 상태가, 지금의 교회와 성도의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그리고 이단을 분별함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큰 책망을 받았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피 흘리는 수고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감당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린 채 의무감만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죠. 이에 주님은 3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2번째, 돌이켜라, 회개하라. 3번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수고와 헌신의 동기이자 중심이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껍데기일 뿐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의 고백과 그에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오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각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달랐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비결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금촛대를 거닐고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신 분, 그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오늘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유명한 알파와 오메가의 모습, 헬라어죠. 먼저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첫째는 구약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개념을, 이 진리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결정적인 죄목이 무엇일까요? 신성 모독.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 때문에 그것이 책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그 예수가 수십 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어서도 안 되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는 당대 최고의 형벌로 여겨지던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일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만드셨고 마지막 역사를 멋지게 장식하실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조율하시며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분, 곧 역사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머나 교회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어디로 앞으로 흘러갈지를 다 알고 계시는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 첫 번째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재 서머나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는데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특별히 서머나의 환난과 궁핍을 친히 언급하신 이유는 서머나 교회가 외부로부터 겪었던 고난과 환난이 너무 컸고 너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립시스인데 이것의 의미는 환난, 고통, 괴로움인데요.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역경과 억압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에 짓눌려 있는 상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궁핍이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가난, 빈곤, 비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돈이 거의 없거나 물질적인 소유가 없는 상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구걸해서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억압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서머나 교회를 환난과 궁핍으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라는 지역, 그 도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책자 앞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PPT에도 보여주겠지만 그 지도를 뭐 잠깐 그냥 살펴보라고 제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서머나는요, 에베소 도시에서 북쪽에 위치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로마 다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AD 26년 로마는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티베리우스 신전 건축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그 서머나가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로 선정되어서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황제의 흉상, 황제 이 흉상이 있는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주조가 뭐냐면 만들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지역이 서머나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황배 숭배와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력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즉 서머나에 세워진 티베리우스 신전, 화폐 발행 권리는 로마 제국에 대한 서머나 도시의 강력한 충성심과 황제의 숭배 사상이 그 지역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서머나는요, 항구 도시답게 무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상업과 장사를 하려면 길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상업행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가 힘들었던 거예요. 당시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이 돈을 벌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가졌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머나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머나가 환란과 궁핍에 처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문맥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칭 유대인이다. 긍정적인 뉘앙스인가요? 부정적인 뉘앙스인가요? 부정적인 뉘앙스죠. 예수님은요 지금 나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자칭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목사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넌 목사 아니야, 자칭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비꼬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들을 예수님께서 비꼬시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죠.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앞에 주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서 그때 유대인들이 전략적으로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피난 왔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지역으로 간 유대인들은 그 지역 관료들과 나름대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서머나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로마로부터 유대 종교와 유대 문화와 전통을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다가 주후 80년경에 유대교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자마자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유대교건 그리스도교건 다 똑같아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그 서머나 지역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유대교들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근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 얘네들은 핍박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이 정치적 구도를 보이시나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비방은요, 말의 비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으며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인 비방이었죠.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생계와 생명을 위협하는 비방이었습니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자칭 유대인들의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의 한 지도자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후반부에 나누겠는데요. 유대교는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속한 자녀와 종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놀러온 손님까지도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왜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이 오기 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토요일 안식일이 오기 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졸속 재판으로 금요일 오전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왜요? 금요일날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면 안식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에 동 트자마자 바로 예수님 붙잡고 졸속으로 재판 진행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유대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자칭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교회의 지도자를 화형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자 직접 산에서 장작을 마련하는 열성까지도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칭 유대인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종교적인 신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위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내가 믿고 따르던 교리, 성경, 말씀, 종교적 신념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우리 가운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의 칭찬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궁핍했고 사회적, 제도적 억압과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환난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는 가난하지만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분명 어려웠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왜 부유해 보였을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 방식과 주님의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요함의 기준이, 부요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에서 부요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니, 부요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서머나 지역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가요? 길드에
가입하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하는 서머나 지역의 제도와 그 정치의 일정 부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황제 숭배,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은 겉보기에 단순하고 별게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가이사라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면 어떠한 종교든 다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길드에 가입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드에 가입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만 얻은 후에 다시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경제적, 사회적 궁핍함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서머나의 이 결단이 귀하다고 보이기보다 미련해 보입니다. 현실성 없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융통성 없고 꽉 막혀 보입니다. 그냥 딱 한 번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러면 많은 것들이, 아니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는데 그 딱 한 번 눈 감지 않아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차라리 길드에 가입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 교회의 궁핍함을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궁핍한 교회를 실질적으로 돕자. 이런 말들이 현명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잖아요. 매우 일리가 있고 지혜로운 처사 같아 보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를 위한 것이잖아. 우리 그냥 길드에 가입하자. 이런 말들.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세상과 마귀의 유혹은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딱 하나, 이번 한 번만,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매우 잘 먹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보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들로,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받은 유혹도 결코 별게 아니었어요. 평소 하듯이 그냥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열매를 따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따 먹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였죠. 우리나라의 일제감정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죠. 그런데 사실 신사참배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오후 12시가 되면 동쪽을 바라보며, 동쪽에 누가 있죠? 일본이죠.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사 한번 하면 돼요. 인사 한번 이렇게 인사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일본이 통치하는 구한말 시대 가운데 경제활동, 사회활동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9월 10일 우리 교단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결의했죠. 그 결의에 반대한 소수의 한국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 반대로 인해 목숨을 잃었었죠.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딱 하루, 딱 한 잔, 딱 한 번의 클릭, 딱 한 번의 선택, 딱 한 번이면 편리해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저희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의 5년간의 방황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2008년 수능이 끝나고 성인으로 맞이하는 2009년 1월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술 한 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궁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궁이라는 술집.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앙동에 궁이라는 2층 술집에서 그 딱 한 잔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한 잔을 마시기 전까지 저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몇 번의 권유들이 오갔어요. 그러나 마침내 저는 그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딱 한 잔만 마시자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의 방황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요, 여러분,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어요. 절대. 그냥 딱 한 잔만 마셔야지. 이 한 잔인데 무슨 일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한 잔으로 저는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들 앞에 수많은 죄악과 실수와 부끄러움들을 저질렀습니다. 딱 한 잔 때문에.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유혹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종말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읽기와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초과 지출하지만 하나님께는 드리는 헌금은 아까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한 몸 바쳐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고 주일 성수는 개나 줘버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예배쯤이야 얼마든지 드리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가올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 친밀함과 교제 안에 누리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분을 영원토록 오늘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 1년에 52번, 10년에 520번, 100살 산다 했을 때 5200번의 예배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이 기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영원한 예배드리는 삶이 오히려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 딱 한 번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서머나 지역과는 달리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환난과 궁핍 속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환난과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위로와 칭찬을 듣게 됩니다. 칭찬만 듣게 되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 어떠한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성교야, 너는 왜 나를 버렸니? 성교야, 너는 왜 나를 외면했니? 왜 나를 찾지 않았니?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성교야, 네가 나를 위해 세상의 가르치를 따르지 않아 이 땅에서의 삶은 환난과 궁핍뿐이었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참된 부유한 자였다.
수고했다. 그 칭찬받는, 그 놀라운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칭찬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안다, 안다 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그 교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요 몸의 모든 형편을 다 압니다. 손가락을 다쳐도, 머리에서부터 가장 먼 발바닥이 다쳐도 머리는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압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지혈시켜라는 명령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말몰탈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 우리 가족과 내 친구는, 여기 청년부 담당 목사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며 생명과 죽음까지 관할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자칭 유대인들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각종 율법들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할례 아시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서 잠깐 설명드리면, 할례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하는 수술입니다. 구약에서 구약시대 때 거행했던 수술인데요, 몸에 살을 잘라서 몸에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 할례를 거행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식이에요. 할례란 구약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기 위해 몸에 새기는 지울 수 없는 표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이 할례를 거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몸에 흔적을 새긴 할례자, 즉 겉으로 드러난 할례자, 표면적 할례자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할례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몸에 할례를 새기지 않아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성도요 참된 주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비난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참된 성도는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가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자칭 유대인인가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교회 성도이고 서울홍성교회 교인이지만 우리의 내면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이 보여지는 이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거하셔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진짜 유대인 참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참된 성도는 교회를 비방하기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요, 잘못하면 비방을 받지만 참 희한하게 잘못하지 않아도 비방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서머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지만 자칭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비방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자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살펴보세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비방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방하면 멋져 보이죠. 내가 의로워 보입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에 자칭 유대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야말로 진짜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초라하고 힘이 없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에서 쓸모없는 교회로 보일지라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가 진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안에는 우리를 진짜 유대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장차 고난이 또 올 거다. 고난이 또 올 거야. 서머나 교회야. 그러니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고사 지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다. 서머나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렴.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원어의 의미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지언정 충성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래서 죽을지언정 충성하라 라는 뜻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순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실제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다시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에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주후 155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예요.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들을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 그만 폴리갑이 숨어 있었던 은신처를 말해버렸습니다. 폴리갑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그 로마 관리들에게 2시간만의 여유만 주십시오. 2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땅에 엎드려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2시간 기도한 후에 자신을 잡아온 로마 관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잡혀갔습니다.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된 그의 앞에 엉터리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라를 주라 부르면 살려주겠소. 고위 관료의 그 제안을 폴리갑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할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는요 2가지를 제안합니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가 먹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소?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의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당신은 먼 훗날 악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며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라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말과 함께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폴리갑은 죽음의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몇 사람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10일간의 환난 10일간의 환난은요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이지만 무엇보다 10일간은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핍박에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전역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역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역하는 날이 힘든 군 생활을 견뎌내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진규? 진규 어디 있어? 그런가요? 여러분 전역하는 날은 휴가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정환아? 저녁이 좋아요? 휴가가 좋아요? 뭐라고? 휴가가 좋대? 눈치 챙겨! 그럼 직업군이네. 다시 들어가. 여러분 휴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저녁이에요. 왜?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은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이 되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답니다. 왜요?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10일간의 환난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관을 주겠고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타협하는 이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러고 있을까? 이러지 않을 때 오는 피해들, 그로 인해 뒤처지는 것들, 그 뒤처짐의 끝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한다는 것이죠.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결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래서 고분분투하는 겁니다. 밀려나는 순간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도태되지 않기 위해 신앙적인 요소들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취업한 지체들, 처음 회사 취업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죠. 죽기 살기로 회사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길인지, 잠깐 딱 한 번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인지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계산할까요? 그 이면에는 도태될까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 충성하기보다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은 타협을 부추기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충성이 승리로 이어짐을 약속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경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 태어나는 게 뭐예요?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또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한 번만 태어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겪는 첫 번째 죽음을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애통은 언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진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그 죽음에 처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한 번만 죽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 죽지 않고 한 번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지언정 순종하라.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문을 여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조성자, 영혼의 구원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조금 잘랐어요. 4절, 5절,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음아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탐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성도의 노래. 여러분, 성도의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약 2000년 전 넘게 서머나 교회는요. 약 2000년 넘게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나중에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2개의 교회 중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모진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칭찬으로 서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억 속에 어떠한 성도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사진이 보여질 텐데요. 보리 밟기 하는 사진입니다. 겨울철에 대표적인 밭농사 작업이에요. 추운 겨울 때문에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혹은 너무 따뜻해서 보리가 자라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보리 밟기입니다. 이 보리의 그래서 그로 인해 보리의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보리 밟기는 이렇게 밟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보리 밟기는 보리의 생명력 강화를 위해 보리밭에서 소집단 단위로 밟는 행위가 보리 밟기입니다. 이 시련, 이 보리의 입장에서 이 밟히는 건 시련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황금빛 보리밭입니다. 그렇게 보리 밟기의 시련을 잘 이겨낸 이후의 모습은 황금빛 보리밭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통의 땀방울, 고난의 눈물, 그리고 피도 흘리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핍박을 통해 주님과 성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마주보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10일짜리 고난뿐인데 5일 만에 그만두면 0으로 시작하여 6으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다양한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말한 10일간의 고난을 이미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황금 보리빛과 같이, 황금빛 보리밭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교의 순간 폴리가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이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바뀔 거예요.
황금빛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여러분들이 쓰게 될 면류관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더 커질 것입니다.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이 죽기까지 충성을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여호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